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였는가 여리고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업의 중심지이고요. 그곳에는 특별히 발삼나무라고 하여서 아주 목재로 쓰기 좋은 나무들이 다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제 판매할 때에 통관세를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게다가 동쪽에 길르앗이라는 아주 푸른 초원이 있어서 이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향유라든지 각종 농산물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이 서쪽으로 올 때에 그 세금을 걷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멸망되지 않는 한 삭개오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대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세리는 참으로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을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 특별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점점 사회와 분리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을 지키고 싶고 내 안정된 삶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의 따가운 시선, 저들의 공격적인 말, 그것을 다 가로막고 싶어서 이 세리장은 점점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면서 자기만의 높은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돈은 많습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불편함,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삭개오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삭개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 원어를 보면요, 제카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카이오스는 이제 히브리어 자카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자카크라는 말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삭개오를 어렸을 때에 평생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 자카크, 제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삭개오는 어찌 된 것인지 세상의 풍파 속에, 세상의 모든 그런 사조 속에 오염되고 물들어서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사람을 속여야 되고 강제적으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고 그것을 착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심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알 수 없는 근심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삭개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예수라는 청년 오든 말든 나는 편안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초조한 근심 속에서 살다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마을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키가 작았다. 사실 여러분, 키가 작아도요, 어른인데 키 작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키가 작아도요, 좀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스스로 만들게 된, 그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한계, 자신만의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지방의 삭개오였다라는 말씀 가운데에 우린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리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무려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250m 아래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여리고에 키가 작은 삭개오, 더 나아가 무리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삭개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분노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나의 모든 한계와 나의 모든 상태 상황이 나를 짓눌러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왜 못 나갑니까? 예수님 저기 계시네, 비켜봐 비켜봐, 내가 나갈 거야 하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다,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삭개오는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선택한 차선의 방법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큽니다. 잎사귀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숨기가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끄러움이 발견되자 어떤 잎사귀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립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이 갑옷을 통하여 자기의 병든 그 나병을 감췄듯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삭개오도 스스로의 그런 열등감,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던 삭개오, 아무도 삭개오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비록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 앞에 노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멀찌감치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친히 말씀을 건네시며 삭개오와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 주시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난 숨어 있었는데, 나는 무화과 잎으로 나의 모든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는 감추고 감춰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 거야, 나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 시계의 초침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감추고 피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저 바다 끝에 음부에서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삭개오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라도 보이면 올라가면 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